요나 3장 10절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있었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여러분하고 이제 요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나를 부르시고 또 그 요나에게 계속된 학습의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요나는 생사의 경계를 거닐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큰 물고기와 박넝쿨과 같은 은혜를 베푸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요나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최선의 것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죄송합니다. 제가 은혜라는 그 발음을 잘 못합니다. 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기뻐하고 또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어쩔 때는 마음속으로 그것을 받기에 내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불편해합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모습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당황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이어오면서 익숙해진 그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틀 안에, 나의 기준 안에 가둬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편한 은혜와 원하지 않는 방식의 그 사랑을 뛰어넘어 성숙해질 수 있는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모두가 깨닫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나 4장의 말씀을 통해 이제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요나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왜 화가 났을까요? 요나가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요나 4장 2절을 보면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할 그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고 도망쳤고 죽을 고비를 넘나들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됩니다. 결국 요나가 화를 낸 이유는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불편했던 거예요. 자신과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을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화를 낼 때는 어떤 때 여러분은 화를 내시나요? 어떤 때 내 마음에 화가 막 치솟나요? 상대방이 상식적이지 못할 때, 그리고 나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과거와 경험이 나의 감정을 자극하게 될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성격과 문화적 배경과 환경적 차이 등이 화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큰 화를 느끼는 그 순간은요, 아마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나를 돌아섰을 때, 나를 아프게 했을 때일 것 같습니다. 요나가 화를 낸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가장 싫어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불편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요나는 지금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하실 거야, 그리고 결국 니느웨도 구원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거 보세요, 네? 하나님 결국 제가 말하던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일하실 것 아닙니까? 라며 화를 냅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결국엔 불편한 은혜였고 원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화가 향하고 있는 그 대상을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랑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사랑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1학년 한 해 동안 감사하게도 저는 학교에서 예배위원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매일 예배가 있는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예배위원으로 이제 예배위원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전도사님들의 이제 경건 훈련을 돕는 역할이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뭐 그냥 대학생들도 아니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겠다고, 사랑하겠다고 그곳에 모여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예배 당연히 잘 드리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일이 편할 거라고, 그리고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날부터 아주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사역자들의 조금 부끄러운 모습들인데, 경건훈련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듬직하게 보셨는지, 이제 그 학교 예배당이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2층의 맨 뒤에는 누가 모일까요? 네,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맨 뒷자리에 있는 그 구역을 제가 담당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전도사님들은 그 2층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과제를 하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새벽 예배 때 잠을 잡니다. 네, 새벽이니까 네, 자야죠. 그리고 이어폰을 끼고 게임을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에
그들의 부르심을 제가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른 것도 아닌데, 네. 그들의 부르심을 제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왜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저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의 학생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불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곧 제 마음을 바꾸셔서 어느 순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이 실천이 그렇게 효과가 좋았다거나 제가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마치는 그 종강하는 때까지 계속해서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작고 소중하지만 실천했다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어떤 실천이었냐면, 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캔디를 주면서 예배를 돕고, 또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예배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도 넣어달라고 얘기도 해보고, 선생님 일어나셔야 돼요, 이렇게 깨워도 보고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그 은혜와 사랑이 불편했습니다. 저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공평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었고, 저는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만 보고, 그곳에서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시 요나 이야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은요, 화내고 있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너가 화낼 일이 많냐? 왜 너가 화내냐? 화를 내도 내가 내야지 라고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요나가 화를 냈던 이유는 자기가 예상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모든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비로우시며 재앙을 더디 내리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틀 안에 가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자신의 민족의 적이었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것,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불편해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배 중에 나와서 잠을 청하고 과제를 하는 전도사님들을 어떻게 쓰실지 제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폭력적인 니느웨가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 요나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상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확신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상과 확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축소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들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차별 없이 사랑하고 공평하게 그들을 긍휼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곳으로 흘러가는 그 은혜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사랑을 참아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기록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상처 입어 죽어가던 그 중에 있는 유대인을 구한 선한 사마리아가 등장하는 이 비유를 잘 아시죠?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쭉 다 하시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불편한 은혜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면 안 된다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불편하고 아픈 사랑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나의 기준과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것에 대하여 불편해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원하지 않음을 뛰어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불편한 은혜와 원치 않는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부르심이라는 기회를 주셨고, 또 모든 자연과 사람들을 통해서 요나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요나서 전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향한 열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요나가 그렇게 화를 내고 성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니네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그 요나를요, 이런 요나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요나는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전히 요나의 행동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그 시나리오를 그 자리에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소원이 향하고 있는 중심이 나 중심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지, 또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불편한 은혜와 원치 않는 그 사랑이 흘러갈 때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기준대로 흘러가는 그 상황을 보는 것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인물에게 시선을 두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앞서 나눴던 불편한 은혜 그리고 원치 않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말도 안 들어먹는 요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요나를 학습시키십니다.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또 벌레를 예비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에게 시선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기준에 가둬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억울해만 하고 있지 않나요?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 상황이, 그 환경이 나에게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그 시선을 거두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육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참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신앙의 본이 되어줄 선생님이 없었던 것을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후회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때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그러나 그때는 없어야 했을 때였고 결국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그만두었던 그때 제 인생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패배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감과 절망을 통해서 저를 보다 건강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역을 그만두고 일했던 한국기독실업인회에서 온갖 어른들을 만나면서 수발을 들기도 하고
내가 왜 그곳에서 이런 모욕적인 일들을 당해야 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때도 하루하루 불평하면서 언제 그만둘까를 고민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의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최선의 교육을, 최고의 교육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성대라는 사람을 다듬어 가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지금도 다듬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불편한 은혜로, 그리고 원하지 않는 사랑으로요. 요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가장 적절한 것들로 최선을 다해 가르치시고 학습시키시는데 요나는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럴 바에 죽는 게 낫다고 말하죠.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네가 수고하지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작년 한 해도 그리고 지금도 저는 하나님 예비하신 그 학습 과정을 밟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 해를 정말 돌아보고 싶었는데 한 해를 돌아볼 겨를이 없을 만큼 너무나도 바빴고 잔병치레도 많이 하지 않는 제가 인생 최초로 일주일씩이나 입원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동계화학 강사로 열심히 매일매일 히브리어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만 해도 매일 그 치러지는 쪽지 시험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던지요. 다시 하고 싶지 않았던 사역자의 길로 부르시고 공부할 때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를 때도 있고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과정을 예비하셨다는 것을요.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은혜도 원치 않았던 사랑도 모두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요나라는 인물을 이제 조명한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념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도 거부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능력과 자원을 우리에게 준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얻으셨는지 생각해보라. 힘을 얻음으로써가 아니라 찾아오시고 약해지시고 우리를 섬김으로가 아니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분은 손에 칼을 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양손에 못 박힌 채로 오셨다. 그분은 심판을 내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감당하러 오셨다. 오직 복음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불편한 은혜와 원치 않는 사랑의 방식을 이제는 놓아줍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만 불편한 은혜가 불편해도 괜찮은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사랑이 원치 않아도 괜찮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그 불편한 은혜의 대상, 그 원치 않는 사랑의 대상 먼저 찾아갑시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약해집시다. 그리고 먼저 찾아가 섬김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